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대림절의 두 번째 초가 켜져 있습니다. 이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12월이 벌써 됐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12월 찬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몸은 움츠러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찬바람보다 더 시리고 추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고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잘 해결되지 않고 자녀의 문제도 무언가 잘 될 것 같다가 또 잘 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도 좀 회복이 되어지고 싶은데 그 관계의 문제도 잘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흔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과 믿음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면 세상은 흔히 돈이 없는 것, 몸이 아픈 것,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 이런 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아파요. 참 아픕니다. 그리고 참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계획대로 일도 안 풀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러면 참 아프고 힘듭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죠. 이런 일들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신앙의 깊은 차원에서 말하는 진짜 고난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떤 진실도 거짓이고 내가 품지 않으면 어디에도 희망은 없습니다 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리 진실이 진실이어도 내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 진실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런데 눈을 꼭 감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냐면 아직 해는 안 떴어. 어둠뿐이야.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렇게 고집하면 나에게는 해도 없고 빛도 없는 겁니다. 또 희망이라는 것을 저 밖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물건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희망을 저 멀리 두고서 희망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내 가슴 가운데 끌어안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 희망이 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요,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강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비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찬양, 그 찬양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계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도 자기 확신이자 뒤틀린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 삶이 어렵고 힘드냐? 내 주머니가 지금 텅 비었느냐? 내 몸이 아프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답답하고 암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요, 조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이거 진짜예요. 자기가 힘든데 힘든 걸 말하지 않고 감추고 있고, 자기가 죽고 싶은데 죽고 싶다는 것을 감추고 있으면 진짜 죽어요. 끙끙 앓다가 죽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요, 숨기고 말하지 않아서예요.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건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셔야 돼요.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아니면 목회자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기도하죠. 힘들면 힘들다, 내가 죽고 싶으면 죽겠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쉼표를 붙이고 뒤에 더 붙여야 돼요. 뭘 더 붙여야 되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죽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야 되는 거죠. 뒤에 쉼표, 뒤에 또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진짜 고난이에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것만큼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고난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렵거나 답답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그저 맹목적인 고통으로 전락할 뿐이에요. 그게 진짜 고난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46편은 이러한 시선의 전환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전쟁이 터졌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뒤에 쉼표하고 또 붙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이 변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서 있는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던 것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권력과 재물과 건강과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제 불가능한 혼돈이 내 삶을 덮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2025년 11개월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기반이 땅이 꺼지듯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태산 같았던 건강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바다에 빠지듯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강심장이라서? 감정이 메말라서?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1절의 고백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게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피난처는 마흐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폭풍우나 맹수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를 말하는 거고요. 힘은 오즈입니다. 이것은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품지 않으면 어디에도 희망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뛰어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나는 폭풍우 속에서 홀로 비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지금 흔들리는 산을 본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솟아나는 바닷물을 시편 기자가 본 게 아닙니다. 그러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2025년에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11개월의 삶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은 결국 해석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을 고생이라는 단어로 정의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 올 한 해 참 지긋지긋했다.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탄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는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내가 힘들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업고 오셨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유, 망했어! 라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좀 더 나아가면 그냥 로마 시대의 끔찍한 사형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십자가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십자가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되고 생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질병, 결핍,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저주고 재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보면 그것은 훈련이고 간증의 재료가 되고 천국을 향한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를 실패했습니다.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던 배 안에 아주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야, 이제 나는 죽는구나. 선교도 실패했는데 내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내가 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목사님이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배 한쪽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막 풍랑치고 막 거의 뭐 배가 뒤집힐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에서 평온하게 찬송을 박수를 치면서 막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 하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평온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웨슬리 목사님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땅이 변하고 바다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나는 이렇게 두려워할까? 여러분, 그 사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순간 풍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죽음을 뛰어넘어 주님과의 동행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더 이상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의 시선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렵거나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현장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숨 쉬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주님이 무능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팔로 여러분을 감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겠습니다. 내 삶의 흔들림만을 바라보면서 멀미하듯 살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진실도 거짓이 된다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믿으면 약속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을 덮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는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림절과 함께 2025년을 정리하고 다가올 2026년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땅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희망적인 소식보다 불안한 소식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요동쳐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고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쓰여져 있던 그 자리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이 12월이 힘겨운 마무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의 한 달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가리.